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교회에 방해를 하였던 사람들과 달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당시의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앞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외조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던 유대인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기에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겠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역시 바울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약을 정통으로 제대로 공부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언약의 말씀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그는 훗날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늘 너와 또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보았을 때 바울 안에 있는 그 7가지 어떤 성품 내지 덕목을 소개하는데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리고 박해 이것들을 소개하면서 내가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잘 알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받았던 박해들은 익히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물론 오늘 서신을 쓰고 있는 상황도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보자면 보통 구약의 기준은 축복,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역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좀 부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어떤 그 결과를 이제 도출해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쪽에 이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이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그 거짓 선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한편에서는 저렇게 설명하는 그런 정반대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사람도 실상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또 다른 박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박해, 그 박해는 성경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똑같이 적용을 자기들한테 아전인수격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데 왜 우리를 핍박하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그걸 박해다라고 생각하면 박해로 보이겠지만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분이 말은 하지 않지만 교주 내지 그 어떤 그 공동체 이단이나 샤이비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누군가의 가르침이 사실은 더 큽니다. 며칠 전 그 이단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 중에 다 들을 수가 없어서 두 가지를 들었는데 제7일 안식교에 대한 이제 그 세미나 내용을 한 50분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제7일 안식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속에서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7일 안식교를 창시했던 그 사람의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성경을 근거로 되지만 그 사람의 글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위에 사람의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그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성경을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이론, 그들이 뭐 교리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교리나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세우냐면 사람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잣대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확실하죠. 왜?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돼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른 어떤 이론이나 어떤 글로 보아서 이렇게 봐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 그 한쪽으로 보다 보면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계속 가르치냐면 그 성경을 그냥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논리에 의해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가 되는 건 맞지만 그 성경을 자기들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여기는 거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글을 믿는 거예요. 이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제대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프리즘으로 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거나 다르게 설명할 때 예를 들어 며칠 전 그 수영교회 목사님이 올리 본문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설교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거 아니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실은 성경은 열려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쫙 박아서 이게 정답이니까 다른 건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해석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렇게만 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나머지는 다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냥 풀어서 한다라고 할 때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매와 같습니다. 성경이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와 같은 역할이에요. 성경은 매처럼 어쩌면 따끔하고요. 아픈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물론 우리가 노래는 하죠. 달고 오면 왜요? 근데 그 따끔한 것이 나중에 달고 오면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 좋은 이야기만 써서 내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를 찌르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달래고 나에게 그냥 위로만 주고 나에게 어떤 그런 쪽으로만 나에게 평안함만 주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잘 간직하고 배워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경우에는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운 것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사람들, 이제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악하여져서, 더 나빠져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나쁜 쪽으로 진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진보가 되어지는데 그들은 속이고 또한 속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너는
말씀 위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여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울로 나를 보듯이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꿔가는 은혜들이 주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선한 능력을 갖추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 일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